오늘은 교회사 두 번째 초대교회 다음에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여기 49쪽이지만 크게 책을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적으려고도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듣고 또 유튜브 올라오면 또 한 번 더 들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제일 오늘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1세기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초대교회가 있었고, 오늘은 2세기부터 시작되는 1세기 말부터죠. 고난받는 교회, 계시록 2장의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귀함과 영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서문화 교회가 갖고 있는 귀함과 영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요, 모략이요, 순교입니다. 교회는 출발 때부터 고난과 박해로 점철되었죠. 교회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 되셨을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고난과 비난과 오해 속에 사역하시다가 인간적인 삶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상태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그 다음에 교회를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산출되자마자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박해를 시작합니다. 공회와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뜻은 밖에서는 원수요, 안에서는 대적자죠. 이 사탄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산출되자마자 유대인들은 공회와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원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상한 흐름이 생기는가 하면은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파괴되죠. 왜? 율법의 일을 세우면 믿음의 일은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교를 믿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된 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뭡니까? 강교하게 교회 안에서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파괴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바울이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12사도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순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증인하려면은, 예수의 증거가 되려면은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죠.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은 본질적으로 다 순교자들입니다. 아이고, 저는 순교자 되기 싫어요. 안 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혼의 순교입니다. 그리고는 몸의 순교가 있죠. 그래서 서문화 기간 동안에 수없는 이름 없는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순교를 얘기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을 떼니까 복음 전쟁, 기근 죽음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녹황색 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소유한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었다는 얘기예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즉 주님의 제단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디서 죽었건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제단 아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자시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의 피값을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처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쉬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이가 칠삭동이 육삭동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나이가 태어나려면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야 튼실한 사나이가 계시록 12장에 태어나서 보좌로 올라가서 사탄을 그냥 땅으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땅으로 쫓아내오면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하죠. 대환란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거짓 신앙자가 올라오고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올라가서 쫓아내야 되지. 시시하게 우리 그래 살지 맙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유용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이라죠.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채워야 될 일정량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워야 될 일정량의 고난이 있어요. 그 일정량의 고난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자 자매님은 얼마만큼 채워야 되며, 유태분 자매님은 얼마만큼 채워야 되며, 서문자 자매님은 얼마만큼 채워야 되는지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십시오. 예. 기대하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교회사는 성도들이 흘린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고로 서문화 교회의 가치는 교회사 가운데 독보적입니다. 역대 모든 성도들의 고난은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서문화 시대 몇 세기 나눌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원칙은 역대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포함하여 서문화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 3장에 에베소 교회 없어졌어, 서문화 교회 없어졌어, 버가모 교회 없어졌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만 남아. 이거는 교리예요, 교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째가는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서문화 교회의 박해와 순교 안에 있어야 되고, 버가모 교회 안에 세상과의 야합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두아디라 교회의 변절을 조심해야 되고, 사대 교회의 죽어 있음을 거절해야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제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 원칙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대적인 구분은 있지만 그 일곱 교회의 모든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교회사 가운데 시간을 구분하면 1세기 말에서 고난받는 교회, 서문화 교회는 1세기 말에서 4세기 초입니다. 네로가 AD 64년에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AD 310, 그냥 들으십시오. 적지 마십시오. 예.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지 마시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할 때까지 거의 정확하게 250년 동안 교회는 극심한 서머나 교회의 시대, 박해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희한한 것은 10명의 황제들이 박해를 해요. 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한 말인데요.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10일이 로마 제국의 네로로부터 시작하여 콘스탄티누스 앞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10명의 황제가 많이 있었지만 10명의 황제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한 그거를 성경은 열흘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이 뭡니까?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를 영어로 보면 be faithful unto death 해가지고 신실하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자 자매님과 유태분 자매님과 서문자 자매님과 우리 모두가 채워야 될 우리 고난의 분량이 어디까지냐? 하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신실하다가 그래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입니다. 제가 여기서 달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죠.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unto death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 죽으라 이 말입니다. 한 10년 주님께 충성하다가 나머지 한 3년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죽기까지 unto death, 그건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정도의 개념도 있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운명이요.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한 번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1000년간 뭐가 있다? 1000년간 주님과 왕노릇합니다. 1000년간 주님과 시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이 있죠. 우리 주님은 후한 분이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0명의 황제들을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로요 적어놨네요. 당시에 네로를 앞뒤로 로마 시대의 분위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바울이 3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 하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2년간 구금이 되죠. 그런데 계속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그때 가이사가 네로예요. 그때 가이사가 네로인데 네로가 그때는 박해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 각하 앞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2년간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디선가에서 살해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때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그 당시 황제들이 처음에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을 잘 못했대요. 이게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다가 점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구분이 되기 시작해.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까다롭거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경배도 안 하고 관직에 진출하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그런 국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처럼. 그러니까 이제 황제도 경배하는 것도 거부하고 신전에 향불을 드리는 것도 거부하고 막 군대도 안 갈락하고 이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 기존 관습을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 편협하고 좁고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 뒤에는 누구의 증오가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증오 뒤에는 누구의 증오가 있어요? 사탄의 증오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로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탄과 우리는 대대로 원수예요. 대대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가문의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사탄을 사랑합니까? 사탄이 성육신을 하는 거야. 뭐로? 사탄이 내 모습으로 성육신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자아예요. 자아. 사탄이 나로 성육신한 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밖에. 내가 내 자아를 사랑한다면 나는 철천지 원수, 가문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 가문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죽인 가문의 원수, 제가 어릴 때 무협지를 보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이걸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죠. 무협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면 교회 안에 음부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자아를 살찌우면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고 주님이 튕겨나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아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네로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네로가 약간 정책도 잘 못하고 민심이 막 이반되는데 로마시에 화재가 났어.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심을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느냐?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경기장에 집어넣으면 굶주린 야수들이 뜯어먹게 만들어요. 몸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네로의 정원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을 붙이고는 그 불빛 아래서 네로가 파티를 합니다. 이게 미쳤죠, 완전히. 네로는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은 그 로마 부활한 로마 제국의 7째 황제 적그리스도가 이래 죽어요. 죽었다가 음부에서 네로의 영이 올라와가 들어가가 이 애가 소생돼요.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네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네로의 영이 들어가면 그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돼요. 아주 무서운 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그 핍박에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AD 69년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쿠어바디스를 읽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소설입니다. 역사에 근거한 소설이에요.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다가 환상 중에 보니까 주님이 로마로 걸어가시는 거야.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베드로가 그 길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이런 길을 갔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에서 AD 66년경에 로마군 수비대를 학살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터집니다. 열심당원 알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테러리스트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뭐 윤봉길 의사 테러리스트란 말은 잘못됐네요. 그 무력을 사용해서 조국의 독립을 찾으려는 사람들, 열심당원들이 막 로마군 수비대를,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군 수비대를 학살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로마인들에게도 밑비고 유대인들에게도 밑비었는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70년에 예루살렘에만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도록 말씀 그대로 싸그리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많이 도망을 갔대요. 강을 펠라시론가 도망해서 많이 살았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로마 군들이 불을 질러가 약탈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줄줄 녹아내리니까 금을 캐내려고 돌을 다 뒤집으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말씀 그대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런 사건들이 그때 터집니다. 네로가 자살하고 바로 직후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해. 도미티아누스는 누군가 하면은 티투스의 동생이에요. 나중에 티투스가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황제가 됐는데 병으로 죽어요, 빨리. 형 티투스를 이어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또 걸작이야. 로마는 선정을 베푼 황제가 죽으면 원로원에서 율리어스를 신으로서 우리가 가결하노라 땅땅땅. 줄리어스 시저를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겁이 나니까 원로원 회원들이 가결을 해가지고 시저를 신으로 만들어버려. 로마 시민들이 그때부터는 신전에 가가지고 향불을 드립니다. 향도 바치고 율리우스 신이시여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그거를 어겨버리고 살아있는 내가 신이다 이래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되었다면 도미티안의 박해는 소아시아까지 확산돼요. 그때 소아시아에 있던 누굽니까?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옆에가 골로새서는 골로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이제 다 순교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4반세기 후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역하다가 도미티안의 박해로 소아시아까지 박해가 뻗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요한이 반모섬에 바로 밑에 섬에 포항에서 울릉도 거리 한 3분의 1 돼요.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환상 중에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런 도미티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안. 이 사람 또 악랄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알아야지 우리 조상의 원수를 갚지.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2세기 초에. 이때 누가 순교하느냐? 아주 중요한 인물. 이때 누가 순교하느냐? 이그나티오스가 순교합니다. 이그나티오스는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요한과 베드로를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교회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은 분이 이그나티우스인데 안디옥의 장로였어요. 안디옥의 감독. 안디옥 교회 있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가 사로잡혀서 순교하러 로마로 압송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나는 야수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될 것이다. 그 심장이 사자보다 담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그나티우스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교회 안의 감독과 장로는 같아요. 장로는 생명이 자란 사람을 의미하고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감독은 그 사람의 직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장로는 뒤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감시하면서 저 김정희 자매가 어디 이상한 짓 하나 이래 뒤에서 감시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본다는 말은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양떼들이 어디 구디 빠진 양떼는 없나, 늑대는 안 오나, 어디 어디 이상 없나, 이게 오버시어 감독이에요. 감독과 장로는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장로 위에 감독이다 해서 2000년 교회사의 계급제도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럼 이그나티우스가 왜 그랬을까?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 노. 사도들이 다 주님 품에 가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지체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야. 야, 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들을 우리 스승님들, 우리 12사도들처럼 어떻게 이들을 관리해야 될까? 각 지교회 장로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란 사람이 몇 지방교회를 또 통합해서 이렇게 뭔가 체계를 갖고 교회를 관리하면 마치 장로들이 있었고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잘 관리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해도 교회는요, 상황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교회는 진리, 아멘 하면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 교회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상황 논리를 따라 이래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이래 하면 더 편리하니까 이런 길을 가서는 하락의 길을 걷습니다. 비록 그때 그렇게 허물어졌어도 주님의 주권에 맡겼어야죠. 장로를 두고 감독을 두고, 장로는 맞지만 그때부터 계급제도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 이 10명의 황제는 통하지 않지만 그 바로 다음 시대 때 그 피우스 황제 때 폴리갑이 순교합니다. 폴리갑. 요번은 뭐 이 10황제에는 속하지 않지만 핍박을 좀 했기 때문에 작게 적을게요. 피우스 황제 때 그 유명한 폴리갑이 순교합니다. 폴리캅인지 폴리갑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폴리갑은 서머나의 장로였어요. 서머나의 장로였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도 요한이 90세쯤 됐을 때 이분은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10살 정도. 근데 어쨌든 요한 할아버지한테 주일학교를 배웠는지 했어요.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86세 때 너무나 존경받는, 이 서머나에서 존경받는 이분을 죽여야 되는데 서머나의 총독이 살려주려고, 너무 존경받는 연장한 노 형제님이니까 그대가 황제에게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이랍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저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형식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으니까 나에게 못을 박지 마라. 왜? 사람이 뜨거우면 막 난리지기잖아. 나에게 못을 박지 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능히 불태움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무에 그냥 묶여가지고 뜨인데 불을 붙이니까 이거는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전승대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갑자기 뭐 어디서 바람이 휘 불더니 불이 이 폴리갑을 에워싸고 폴리갑을 못 태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전승대에 내려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맞춰서 다 못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스토아 철학을 믿는 관계로 믿는 이를 핍박합니다. 다음에 세베로스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막시미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데키우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도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라 얘기하고 희생제물을 안 드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이름이 좀 우리가 발음하기는 어렵습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집회를 소집하면 죽이겠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규탄하여 너희 손으로 죽여라. 칙령을 내립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화형과 참수형으로 믿는 이를 죽입니다. 아우렐리누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제 아까 말한 콘스탄티누스 전의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성경을 불태워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라. 아니면 굶어 죽어라. 많이 죽습니다. 믿는 일이 그래가.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상에는 콜로세오, 지하에는 카타콤베, 지상에는 박해, 지하에는 기도. 콜로세오가 이제 라틴어잖아요. 콜로세움 아시죠? 원형 경기장. 믿는 이들이 지상에 올라서 잡히면 콜로세움에 가서 짐승에게 뜯겨 죽어.
그리고는 밑에 카타콤베라 뭔가 하면은 지하의 토굴의 무덤이에요, 무덤. 로마시 밑에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달하는 무덤들이 있었어요. 지하. 거기에서 그 카타콤베가 이렇습니다. 통로가 한 1m, 1.5m 되고 양쪽에 벽인데 벽을 파가지고 무덤을, 관을 탁 양쪽에 이렇게 넣어놔요. 탁. 그 통로가 못 나와요. 요즘 함부로 들어갔다가 안내 가이드 없이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죽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미로예요, 미로. 김정인 자매 그거 가봤어요. 네. 가이드 됐고, 옛날에. 그런데 그 시체 썩는 애 속에서 그 지질 자체가 시체 썩는 애를 좀 없애주는데요. 그래도 그 시체 썩는 애 속에서 250년간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올라오면 지상에는 콜로세오, 지하에는 카타콤베, 지상에는 박해, 지하에는 기도. 그런 세월이 250년을 교회가 통과하며 주님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얻으십니다. 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콜로세오의 묘비명을 지금 보면 그 세 가지만 소개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믿는 일이 거기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묘비명을 지금 발굴한 것을 보면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또 다른 묘비명을 보면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이런 묘비명이 있어요. 또 다른 묘비명을 보면 존경하는 아버지 아스칸디우스, 사랑하는 어머니 레기나, 성령 안에서 다시 사시리라. 아들 팩토리우스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오늘 서문화 교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